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태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태풍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이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데요, 따라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성인 남성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양의 이 폭우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태풍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축복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지 정상이겠습니까? 무엇이 나타나야지 역시 복음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물론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2배로 뛰었을 때에 맛보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취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갔을 때에 누리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온 백성에게 미칠 정도로 큰 기쁨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조금도 변질되어지지 않는 기쁨,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복음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한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즉 2000년 전에 동정녀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이름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굳이 복음의 별명을 하나 제가 붙인다면 기쁨 덩어리, 감격 덩어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이런 기쁨 덩어리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가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했는데, 사실 복음을 들으면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요, 쿠쿠 밥솥 당첨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듣고 별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밥솥이 당첨됐다는 그것만 들어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웃고 다닐 겁니다. 전도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얼굴이 확 그렇게 피어날 겁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머그컵 세트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 사람들이 머그컵 세트, 만 원도 하지 않는 머그컵 세트 하나 받은 걸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이런 문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빌딩 몇 개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찮게, 뭔 복음이냐고, 또 예수 이야기냐고, 또 교회 가자는 이야기냐고 하면서 귀찮게 짜증스럽게 인상을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밥솥 하나보다도 더 못한 가치, 밥솥보다도 더 기쁨을 주지 못하는, 머그컵보다도 더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헌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마다 그 복음을 듣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기쁘십니까? 그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슬픔, 그 절망, 그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내 마음에 물밀던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우리나라 이 풍의 찬양이 있는데요, 막 그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춤을 추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린 교회 안에서 수많은 복음을, 수도 없이 복음을 듣고 저도 전하지만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표정의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고 하는 이런 수많은 딱딱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냥 그 교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수천억의 돈을 적금 통장에 넣어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에게 선물을 줍니다. 유산으로. 얘야, 너를 위해 준비한 거란다. 네가 평생토록 귀한 일에 쓰라 하고 줬는데, 이 유치원 아이는 차라리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으면 할배 고마워야 할 텐데, 이게 뭐 통장에 공만 여러 개 있는 걸 주니까 이게 뭐지? 뭐야 이거?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음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나요? 20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변질되었습니까? 복음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모순 덩어리라고 드러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도요,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장로님들과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더니만은 이 통풍병에 걸리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목사님 저 이제 박사입니다. 박사. 통풍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에는요, 웬만한 전문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역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보다도 나를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신상에 대해서는 뭐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압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이 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가 요만큼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죄 하나도 진 적 없다,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분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근처도 와보지 않은 분에게 할머니 죄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죄 있지요, 많지요. 죄가 없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도 같은 한우지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문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들, 또 인신매매범들, 뭐 사기꾼들, 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아주 상태가 높은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좀 수준이 있는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금 당장 죽으면
내 공로로 천국 갈 자신은 물론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나쁜 연쇄살인범하고 저런 더러운 인신매매범하고 내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건 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보다 못하다고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인데요. 여기서 나온 벌레의 대표적인 벌레가 뭡니까? 구더기. 그러니까 이제 저 땅에 화장실 기어다니는 저 징그러워서 볼 수 없는 그 구더기보다 더 못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솔직히 찬송은 그래 불러도요, 찬송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영혼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저 구더기보다도 더 못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른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즉 자신을 좀 상당히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머리에 떠오르는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요즘처럼 매년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제일 싫어했고 괴로워했던 시간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있는 캠프파이어 시간이에요. 다들 아시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확 붙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는데요, 항상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지옥이었습니다. 죄와 지옥. 그래서 저 불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 장작불은 몇 시간 타다 싹 꺼지지만은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하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쯤 돼가지고 뭐를 싹 나눠준 줄 아십니까? 헌금 봉투를 싹 나눠준 게 아니라 허연 백지 한 장을 싹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적으라는 거예요. 뭐를? 죄를.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적어서 그 다음에 불에 휙 던지면, 그러면 이제 종이가 싹 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사라질 것이라, 정말 기가 막힌 그 은혜의 현장이었는데요. 따라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1학년 때는 죄를 적으라 하니 초등학교 무려 6년 동안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죄를 적으니 너무 적는 게 죄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1년 만에 또 적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죠, 몇 가지를 적으니까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전사님은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큰 소리로 말씀하는데 적을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장모 권사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란 중학생이 뭔 1년 만에 지은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담배를 피웠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 제 얼굴을 보세요. 욕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교회 장모인데 내가 헌금했는가 안 하는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내가 헌금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헌금을 안 내면 대부분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 아닙니까? 오늘 영차에 헌금 안 했습니다. 그럼 그날 바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을 게 그리 많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친구들은 앞뒤로 빽빽하게 적는데 나는 그 죄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수학 문제 앞에서 끙끙거렸던 것처럼 뭘 적지? 하고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회개해야겠다는 생각 들지만 막상 회개하려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죄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물론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1계명에서 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 팔공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무슨 뭐 우상을 섬겼습니까? 뭐 점을 봤습니까?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6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살인을 한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뭐 바람 피우고 불륜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남의 집 놓고 도둑질 하다가 이 자리에 오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뭐 그런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까지는 좀 아니지 싶다, 이런 위로가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이게 죄인갑다 싶어서 좀 불안했는데,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바로 벼락을 때리다든지 뭐 이런 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뭐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못하지는 않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자녀들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뭐 나도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악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만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난 주간에 엽총으로 동사무소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을 2명이나 쏴 죽였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힘없는 여성을 수년 동안이나,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나 되는 할아버지들이 집요하게 성폭행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저런 인간들하고 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냐고, 이 대낮에 어떻게 그런 여성에게 그렇게 못쓸 짓을 할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눈물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소리를 쳐도 내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죠. 회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는, 그런 눈물은 우리에게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이 주는 기쁨도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도 없고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나는 다른 더러운 죄인들과는 급이 다른 꽤나 괜찮은 양호한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주변에도 착한 사람도 많았지만 악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인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지켜낸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장인 어른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년 때부터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처 갈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꽤나 괜찮은 양호한 그런 죄인이었고, 사울은 저 밑에 있는 아주 악질의 수준 낮은 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가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고 찬양을 불렀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나요? 먼저 7절 말씀부터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지은 죄를 책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구무원이라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마지막 책망이 끝난 13절에 와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제가 13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드디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다윗의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바세바와 동침을 하는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살인교사,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장본인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는, 지금 다윗이 자기의 그 죄, 하나님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건과 관련되어진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이 51편은 다윗이 이 사건 때 지었던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화면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무엇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정말 깨끗하게 흠한 점 없는 그런 타의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남자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욱하는 심정에 그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간음했던 모든 그 과정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죽이고 했던 상황,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을사좋다 하고 그 바세바를 집에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남자다 보니 살다 보니 이런 죄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지었구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울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왕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찬양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았지만, 그 속을 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야, 이렇게 약할 수가 있구나. 자기만 몰랐던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썩었구나.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합니까?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어머니에서 어머니 최근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죄에 오염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은, 즉 승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1000분의 1 정도만 오염되었고, 또 머릿속에 100분의 1만 오염된 게 아니라 100% 완전히 다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은 기쁨 덩어리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게 죄가 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툭툭 털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전체가 죄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죄가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만 해도 악한 것이 속에서 그냥 들끓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울의 자리에 있다면 더했으면 더했지,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버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윗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단을 보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요,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범하였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달려가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았던 것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정말 죄악 덩어리였음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 그런 회개가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의 뭐라고요? 괴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뭔 그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간음을 했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죄의 자신의 본 모습이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죄인의 괴수라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나요? 오늘 결론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감격이 되고요, 복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이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인데, 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썩어 있는 죄인인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착각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계신 거죠. 그냥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 많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시는 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으악 하고 깜짝 놀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지만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할 때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니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착한 사람이라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 죄로 물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상황이 되면 그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엽총을 쏠 수가 있고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댓글에 저런 인간은 뭐 공개 처형을 하러 가지만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인간이 우리예요. 결국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여건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맺었을 뿐이지, 죄악의 온도가 조성이 되어지면 우리도 꽃이 피고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